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활을 주시고 날은 춥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또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셔서 이 세상에서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격이 없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오직 그 은혜로 우리에게 삶의 길을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그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그 은총이 우리 삶에 같이 하며,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살면서 풀어야 될 숙제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그 짐을 우리 대신 지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순절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했는지 세상에 썩어질 것에 이끌리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오직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돼서 우리 사순절 둘째 날인데 사순절은 우리 영적 순례의 기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 은혜 받은 자답게 합당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지, 또 세상에 살다가 결국은 내 육신도 흙으로 돌아갈 텐데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잘 하며 사는지, 썩어질 것에 목매인 삶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잘 돌아보고 살피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교회력에 있어서 기간이 제일 길죠. 그래서 연초고 우리에게는 또 연초부터 우리 경건 생활의 모습을 영원에 한번 빗대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를 바로잡는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이 아주 특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순절 묵상집도 묵상하시고 또 111 기도 하는데 그때도 한번 생활 중에 잠깐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도 드리고 또 말씀과 기도 또 예배 참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순절이 우리의 영적 온몸 맹무새를 잘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앞에서는 그 오순절에 그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이제 베드로가 놀라서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것은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세술에 취하고 난리가 난 게 아니고 사실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랬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사실은 뭐 우리가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이게 없었던 얘기도 아니고 그것도 역시 구약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가면서 그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부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그렇게 37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또 성령님을 물 붓듯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허를 찔린 거죠. 이 정곡을 찔린 겁니다. 당신들이 무슨 짓 한 거나 알아? 이런 말을 하고 똑같은 거죠. 아마 이 사람들은 정신이 아뜩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이 진짜 사실이라면 자기들은 결국 자기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믿어온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라보고 거기에 대적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세에 보내신 그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우리는 나름대로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니까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구약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거고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그랬다면 내가 뭔가 잘못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릴 뿐만 아니라 그 찔린 마음을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해소할까 해가면서 27절 하반절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생각할 수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일단 마음에 찔렸습니다. 가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책이 되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해법에 대해서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자신들의 잘못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해법을 묻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비록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보면 올바른 태도를 지금 견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아니었죠. 좋은 반응이기는 했지만 달리 반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찔리기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무슨 말로 이런 말을 하나,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을 하나 그래가면서 쏘아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핑계도 대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몰랐다.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냐.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핑계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지금 해법을 물은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잘못했을 때, 나의 실수가 드러났을 때, 나의 불찰이 드러났을 때 그거 가지고 자꾸 핑계를 대고 이리저리 돌려대고 그러면 그건 좋은 태도가 아니라라는 거죠. 문제를 인정해야 그래야 해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러면 그것도 별로 그렇게 그 사람의 발전에 그 상황을 타개하는 데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꼭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 뭐 날이 추워서 이것 때문에 지금은 아니야 뭐 그래가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댑니다. 결국 그래서 뭐예요? 그 자리에서 앉아있게 되는 거죠. 핑계대고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사실은 이 중요한 발전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이 핑계대고 그러는 것이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괜찮은 사람, 성숙한 사람, 그러한 사람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핑계대지 않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이래서 못하겠다, 저래서 못하겠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잠언에서는 게으른 자는 길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뭐 이래가면서 꼼짝도 안 한다라는 거죠. 나 사자 때문에 꼼짝도 안 한다. 이런 핑계를 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쩔 수 없었다, 나는 할 수 없다,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둘러대 버릇하고 합리화해 버릇하면 발전이 안 된다. 보면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이 있는 것 같다, 그래 내가 인정할게, 그러면 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식의 태도가 발전적인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보면. 그렇죠? 때로는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도 책임질 거 책임지고 인정할 거 인정하는 그 태도가 정말 발전적인 태도다라는 거죠. 조금은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그래, 큰 틀에서 내가 그것도 나의 책임으로 인정할게, 이렇게 해야, 그래야 그 실수를 벗어나서 한 단계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렇죠? 제가 아이들 이렇게 양육하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핑계 대고 버릇하고 못할 고식을 찾아 버릇하면 그 인생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무모할이 많지, 보면은 핑계 대지 않고 인정할 거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러면서 발버둥치고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때, 그때 발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성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업이나 어떤 그 인생의 큰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 나름대로 그래도 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뭐예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보면. 그렇죠? 내가 가진 것 없다고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배운 게 없다고 탓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런저런 핑계 대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서 한 단계 나아질까, 이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문제 해결적인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미래지향적인 질문과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그 일만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좀 달라질 텐데, 그 말 100번 해야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과거는 지나간 일입니다. 내가 과거에 못 배우거나, 내가 과거에 실수하거나, 그때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거 지금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후회하면 후회가 어디까지 연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고, 그렇죠? 앞으로 내가 좋은 선택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내 미래를 만들어 갈까,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꾸 지난 얘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안 될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자꾸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미래를 향해서, 해법을 향해, 개선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만약에 계속 핑계만 대고 있었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래가면서 자기 고집만 피우고, 우리가 어찌 알았으랴, 우리한테 자꾸 몰아세우지 마라, 자꾸 자기 변명만 하고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막차 타는 거 놓쳤겠죠. 그렇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래서 이제 능력으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날 그 기회를 그 사람들은 놓쳤을 것입니다. 왜?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심지어는 메시아를 죽이는 그런 일까지 했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사실은 아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지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 바닥에서 다시 올라올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하죠.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 너희가 잘못한 게 있냐? 너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냐?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예수님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라는 거죠. 그렇죠? 죄사함, 세례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의식입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 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의 지난 잘못, 여러 가지가 크고 작은 잘못이 있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과 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과 성령의 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십니다.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적인 인도함을 받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내 삶의 방식과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성령님이 이제 내 생각과 내 삶의 방식과 내 걸음과 모든 것을 주관하는 상태,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내 생각보다 늘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묻게 돼 있다. 나의 주관보다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찾게 돼 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의 그러한 초청을 받고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해 줍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보면 그 사람들은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메시아를 죽인 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그 달리도록 한 그 죄를 세상에 무엇으로 씻고 갚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도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결국 이 회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자의 수로서 이렇게 지금 셈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개의 단순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동참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눈이 열려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니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신자의 반열에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과 의인은 사실은 이 백지장 차이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부인하고 자기의 죄된 상태에서 핑계대가면서 남아 있으면 죄인인 거고,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상태와 의인의 상태가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닌 거죠. 그렇지만 마음의 결단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잘못도 있고 부끄러운 점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참 신앙생활을 얼마를 했는데 이런 잘못을 하고 신앙생활을 얼마를 했는데 내 모습이 이런가, 뭐 그런 생각하는 게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학하고 자책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 부족함을 우리의 노력으로 용서받고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돼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이 사람들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벌 받으며 천벌을 받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 괘씸한 것들, 내 아들을 죽여 너희들만은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믿는 순간에 그 사람들도 지난 허물을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믿는 자가 3,000명이나 더하는 역사가 벌어져서 이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합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교제하고, 여기서 떡을 뗐다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눴다라는 것보다는 서로 돌보고 이 주님의 성찬에 같이 참여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사도들의 말씀의 가르침과 기도 속에 교제하면서 그렇게 같이 생활을 해나갔다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또 서로 교제하고 또 주님의 떡을 떼고 그리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올바른 가르침에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사람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도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말씀과 기도 속에 성장하며 우리의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복음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또 말씀과 기도 속에 성장하고 또 서로 교제하며 돌보고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에 있는 거죠. 좋은 교회인 거죠. 그렇게 하면 결국 믿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불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늘 우리의 그 허물, 우리의 잘못들을 어찌할꼬 해가면서 고쳐나가고 또 하나님 안에서 늘 말씀과 기도와 교제 속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이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를 점점 더 아름답게 가꾸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이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런 찬양을 많이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